이 시간에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짧은 구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이전에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합니다. 또 3장 18절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또 4장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또 5장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그 편지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오늘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 권면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또 가장 핵심적인 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분이 아니라 양심으로, 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사랑하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선명하게 해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이 어쩌면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여러분께 들릴지 모르겠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추상적인, 잘못하면 공허한 질문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혹시 감이 그게 잘 안 잡힌다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거는 다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또는 내 주위에 어떤 참 내가 존중하는 좋아하는 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가족이나 주위에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존중하고 섬기듯 기꺼이 희생하며 사랑하듯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구약의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유대인 랍비들이 죽을 때 주로 암송하고 죽었어요.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부모들이 제일 먼저 가르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구약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약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또 심각한 것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애누리 없이, 조금 더 변경 없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일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계명인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부터 옮길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했어요. 바른 지식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배격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견디어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해도, 교회 일 잘 해도 주님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바른 지식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몸을 불타르게 내어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사랑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첫째 되는 계명이기에 사탄은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이 계명을 잊어버리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흐리게 되고 잊혀지도록 역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까? 귀한 시간과 귀한 물질로 섬기고 또 봉사를 하는데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저는 목회자로 목회하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사역입니까?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하고 수고하고 무엇인가 계획하고 시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삶과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안 봐도 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다니신 공생의 3년 내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까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후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그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일하실 때이든지 쉴 때이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늘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즉 아까 읽은 쉐마의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다 쏟았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 자신을 떠난 동역자 데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요즘에 데마와 같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주님을 떠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되 꾸준히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 막 뜨겁고 좋아하고 신나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래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기복이 심해요. 어느 때는 열정적이에요. 또 어느 때는 냉랭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뜨거우라 계속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이겠죠.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뜨거웠다, 식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좌우되는 것일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 그 모범적인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일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슬픔과 아픔 또 두려움과 혼동이 요동쳤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반구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이삭을 제단에 놓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시고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죠. 그 늦게 본 귀한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아브라함,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제1로 섬긴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붓고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 앞에 나와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를 쓴 시편의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고 내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따르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깨닫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모습을 그려볼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뭘 다른 것을 원하시겠어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어떤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5가지 단계를,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처음에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점차로 이제 교회 생활이 덜 어색해지고 익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금씩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 사회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커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또 교회 일도 봉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좋은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제 교회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형제 자매의 관계가 빌드업 됩니다. 마지막 5째 과정이 뭐냐면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거예요.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이웃과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감정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순서가 꼭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체로 어디쯤 계십니까? 교회 생활이 조금 익숙해진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교회다 하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활동도 합니까? 직분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더 알고 싶어 합니까?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고 또 더 가까워지고 그러한 귀한 교제가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시야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수님 사랑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은혜인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일 것입니다. 참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은혜일 겁니다. 한없는 자유함,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소망일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그러한 은혜도 풍성히 포함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한 깨달은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우리의 선배와 우리 주위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을 간증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더 사랑하면은 그 자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자체가 더 이상의 은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냥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결혼을 앞둔 아주 사랑하는 남녀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굉장히 영적이라서 아주 신령해서 그런 건 별로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생각하면은, 연애하는 사람들 이제 아직 그것이 뭐 불안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제 결혼이 정해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은 서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마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또 어떠한 것이 행복한 모습일까? 이게 생각하는데 금방 떠오르는 것이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그 아기를 극히 내려다 보는 어머니의 그 눈길, 그 모습, 그거 참 행복해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내려다 볼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머니 나밖에는 몰라요. 나를 철저히 의지하고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는 그리고 그 아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절대 one side love, 짝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죠.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세요? 이 은혜를 아세요? 세상에 환경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놀라운 용기와 소망이 내 주위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고 믿음의 선배의 본보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모범적인 사람들 모습 성경에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해야겠다 다짐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사랑할 때 이 험한 땅에서도 이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승리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놓치지 않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